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추락하는 곳에 다시 날개를 달자,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처한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심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영적 침체가 굉장히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영적 침체를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엘리 대사장의 이 가문이 파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목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가 부재 기간 동안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기가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건 잠시였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근데 하물며 이 대제사장이 가문 자체가 다 멸망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영적 침체가 왔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성소에 있지 않고 지금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여러분 상당히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예배를 드렸던 이 실로라고 하는 성소가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파괴가 되었어요. 더 이상 예배의 장소로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꼭 교회에 가야지만 예배 드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딱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 성소, 실로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이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가 파괴되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구실이 되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안 드리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적 침체는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영적 침체가 가속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추락해가는 신앙을 막아보려고, 다시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보면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2장에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3장, 4장, 5장, 6장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공격을 받아서 그냥 빼앗겼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오늘 7장에 가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7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나이가 상당히 많이 늙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2장에 어린아이 사무엘이 7장에 가면 나이가 상당히 많이 늙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7장에 보면 그가 나이가 들 동안 그의 평생에 압축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 추락해가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애썼던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날개를 달 건가요? 어떻게 다시 살릴 건가요? 사무엘은 그것을 예배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예배의 회복만이 이 추락해가는 곳에 다시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쓴 두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7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통솔하에 미스바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런 취지로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때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또 느껴요. 생명의 추락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 죽었구나, 우리는 또 멸망하겠구나, 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급하게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이 생명의 추락 가운데 살려내십시오. 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담임 목사나 교육자나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줄 거야. 이건 약간 미신적인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담임 목사님은, 목자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기도 요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은 사무엘이 당연히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었고 그 책임을 이때 생명의 추락 가운데 더 해주기를 원했던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 백성들의 요청은요, 기도해달라라는 거. 어느 정도로요? 강력하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추락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이 다급한 백성들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우리가 좀 같이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7장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먼저 드려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론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에 이 생명의 추락 가운데서 살려주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당사자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백성들이 요청한 건 예배가 아니에요. 다급하니까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쉬지 말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다급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합니까?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어떤 예배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배 안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신앙 고백도 다 있어요. 다 그것인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기도와 예배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기도 요청을 했지만 사무엘은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죠. 추락해가는 이 생명을 건져내셨는데 이 사무엘서를 썼던 저자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를 드려서 응답을 했느냐, 아니면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했느냐, 아니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서 응답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려서일까요? 기도를 해서일까요? 아니면 예배와 기도를 동시에 해서일까요? 이 부분 참 궁금하시죠? 근데 그 뒤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응답을 하셨는가를 더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어요. 자, 왜 그러느냐?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번제는 예배입니다.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알라 있는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올리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예배는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라라고 하는, 드리다라고 하는 영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는 거나 높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올라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뭐냐? 예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 최고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이를 되어 있죠. 여러분, 때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하야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무엇이 동시에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들을 다 멸했어요.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번제를 드릴 때, 이 히브리 단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이 저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느냐? 바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생각했던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생각했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무엘이 이 생명의 추락,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까요? 기도하지. 기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받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은 굳이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요? 이것은 사무엘이 생각했던 예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이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예배예요. 자, 그래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추락 가운데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못 다스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만 한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도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 생명의 추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맞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하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의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병원에서도 사망 선고를 받고, 암투병 중에서, 때로는 우리가 질병의 이 압박 속에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약을 먹어도 듣지가 않고 심하게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괴로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 다스림을, 그 한계를 초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다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상 정말 병원에서 손을 다 놓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정말 더 예배를 간절하게 그 가족들이 드리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예배 외에는 이 추락해가는 생명을 다시 날개를 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도 여러분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생명은 계속해서 추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힘도 없어요. 그냥 쳐들어오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위협 속에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 예배 회복 가운데 다스려 주시면 그 생명의 추락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다시 생명의 추락을 날개를 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사무엘은 믿었거든요. 사무엘이 생각했던 예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급하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예배에 먼저 드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또 하나, 15절에서 이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무엘의 인생의 이 노년의 마지막의 모습을 성경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나오죠.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소속 문제입니다. 소속 문제가 뭡니까? 너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것이 그 당시 왕이 없다 보니까 막 다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전국을 순회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리고 마지막 자기 집으로 라마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서 사사가 여러분 재판관이라는 뜻 아닙니까? 가서 문제가 뭐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 소속 문제를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속 문제뿐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먹는 문제, 돈 문제, 일상의 모든 문제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북쪽에 가서 다스리고 소속 문제 해결해주고, 또 16절에 보면 또 서쪽으로 가서 소속 문제 해결해주고 일상의 문제 해결해주고 다 돌고 마지막으로 자기 집으로 왔어요. 또 그 근방에 소속 문제 해결해주고 다스려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의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15절에도 걸려요. 16절에도 걸리고 17절에도 걸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이 사사로도 소속 문제를 다루면서 항상 마지막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렸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도, 돈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에베네셀의 도움을 얻습니다. 이거 심어주려고 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영적으로 추락해 가고 있어요. 추락해 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비만 안 와도 어떻게 합니까? 바알신을 찾고 다른 세상의 우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일상의 문제가 절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예배를 드리면서 다스리면서 예배를 꼭 드리면서 여러분 일상의 문제도 이 소송의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을요 가는 곳곳마다 제대로 심어준 거예요. 심어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에서는 이제는 내일이 되면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과 벗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만 3년을 맞이했습니다. 만 3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기도 하고, 혹여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백성들이 3년 동안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3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은요 엄청난 속도로 많이 추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예배는 다 무너졌어요. 다음 세대 예배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특히 코로나 3년 동안 이 영적 침체에 가속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배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현장 예배에 복귀하는 사람,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이제 그렇게 또 나뉘어지고 꼭 교회에 가야지만 예배 드리는 거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까지 불러오고,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여러분 실제로 시골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다 떠나가고 있어요. 정말 시골 교회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유럽은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목사가 돈 받고 주일에 딱 그 시간에 나라에도 고용이 되어서요, 그 시간 딱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출장 오듯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락해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많이 위태위태해졌어요. 예배는 많이 위태위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추락하는 곳에 다시 누군가는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날개를 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다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3년의 시간 동안 이 영적 침체만 추락한 게 아니에요. 무엇도 추락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이건 역시도 다 3년 동안 알게 모르게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과 경제 상황은 반드시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와 이 신앙을, 예배와 이 경제를요, 분리해서 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 정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그 영역도 내 힘의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뿐만 아니라 경제도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처럼 힘들진 않았어요. 여러분 다 한 세대를 사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도 장만할 수 있고 소망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소망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도 소망이 있었을까요? 왜 어려워도 점점 나아졌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여의도 한복판에 모여서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한복판에 모여서 모든 불리한 환경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예배드렸거든요. 그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모든 문화는요,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지금은 뒤집어졌어요. 문화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TV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워요. 그 당시에는 모든 문화는 교회가 선두주자였어요. 다 교회 따라했습니다. 왜 여러분 국가에 조찬 기도회가 생긴지 아십니까? 위정자들이 그래도 교회가 끼어있으면 나라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경험했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신앙과 여러분 경제는 예나 지금이나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다 묻어졌어요. 영적 침체에 가속화되고 있고, 여러분 우리 난방비의 문제로, 전기세의 문제로, 이제는 우리 일상의 문제로 폭탄 맞아가면서 경제도 추락해가고 있어요. 이런 우리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추락하는 곳에 다시 날개를 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 자리 다시 찾아드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문제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의 문제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이 소송의 문제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 요청하는 것보다 더 다급한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이 에베네셀의 도움이 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고 답을 찾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코로나 만 3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도 일어서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상황과 환경과 불리한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추락하는 곳에 여러분 더 추락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달아져서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